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며 능히 이겨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오래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말씀을 많이 배웠고 정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흔하고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출신 지역 이름, 지방 이름을 붙여서 가롯 지방에서 온 유다라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으로 교육도 꽤 많이 받은 지식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서 동괴를 맡았다. 즉 회계 업무를 더 맡아 했던 것으로 봐서는 계산에도 상당히 밝은 걸로 보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문제는 믿음이 자기의 똑똑함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똑똑함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계산에 밝고 숫자에 능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믿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위에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입니다. 이 사소한 내용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걸 왜 팔아서 좋은 일에 쓰지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낭비라고 본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에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 낭비로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너무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과하게 드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항상 기억하여 말하게 하라. 과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걸 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헌신은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은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의 반응도 크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특히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때 어떤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계산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앞에도 그 전에도 그런 마음들이 쌓여왔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때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느냐.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자기 계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어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계산에 예수님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얼마나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주겠다 하고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 준비를 할까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에 처음 들어오실 때도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예수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 하면 내줄 것이다. 내줬단 말이죠. 이번에도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 유월절을 지낼 텐데 어디서 할까요? 당신 집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음식도 좀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 집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신비로운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유명인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일에 지나가다가 나를 붙잡고 혹시 집에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누구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뭐 광화문에서 BTS 공연하니 전 세계가 다 왔다는데 BTS 중에 우리는 세대는 뭐 다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집에 가서 차 한잔 대접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최고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목사님 집에
가서 차 한 잔 대접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라 그러지. 목사님 교회 한번 갈 테니까 차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러지. 오지 말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능력도 받고 예수님이 이미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사가 되셨고 이 정도면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세상을 확 뒤집고 로마를 쫓아내고 혁명을 일으키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뭐 그럴 만한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실 인물이 아닌가 보다.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하고 맞지 않으니까 팔아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이 가룟 유다가 젤롯 땅,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동질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설명이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그런 설명은 뭐 나중에 덧붙여도록 빼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꾀를 내었든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든지 떠나버리든지 뭔가 자기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순간적인 실수를 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목적,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배우고 3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매일 같이 밤낮으로 동거동락을 했는데 여러분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한 3년 배우면요 많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요새는 군대도 이제 뭐 한 1년 조금 더 하지만 과거에는 3년씩 했거든요. 한 3년 군대 다녀오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먹고 자고 밤낮 거기서 지내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동거동락했으면서 자기 생각을 끝내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계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 옥합 사건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요. 가룟 유다가 거기서는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았겠는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돈괴를 맡았는데 거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물질에만,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일 후에 가룟 유다가 크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때 신호를 정합니다. 대제사장의 군사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여러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뭐 가면 대충 분위기를 봐서 티는 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 사람 잡아가면 된다라는 신호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겠다 신호를 삼았습니다. 입 맞추는 것은 유대인들에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행위인데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하는데 주님을 배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가증한 입맞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일에 차질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할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지만 그 과정에서 악한 일을 한 자는 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려고 합니다. 나 이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잡아간 악한 자들은 이미 행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그건 너한테 지불한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근데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조반 먹자, 아침 먹자 하시고 최초의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적,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153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시작해라.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양을 먹이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 길로 가서 목매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결론 내려버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는 더 악한 행동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했고 그걸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도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니까 이런 끔찍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가룟 유다 같은 결과가 되고 영원히 죄사함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해버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가룟 유다 같이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작은 사명에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선지자 역할, 사도의 역할, 제자의 역할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 중에 작은 자를 대접하고 선지자 중에 작은 자를 대접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작은 자를 대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상을 받고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크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계산과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